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엘사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사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 그러면 하나님, 엘자가 많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임마누엘, 이런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 엘, 이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샤다이는 뭘까요? 샤다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완전히 이분이 만지면은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을 샤다이 그럽니다. 그래서 붙여진 단어예요. 엘 샤다이.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나요? 99세. 99세 계시는 분, 99세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셔요. 지금 곧 99세 지금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90세가 넘으면 어떠신가요? 다 힘도 없고 정말로 아기도 생산할 수 없고 힘이 없어요. 그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99세 인간적으로 희망이 사라진 시점을 말합니다. 무엇을 계획해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 다듬어 놓은 것들을 잘 활용하는 시간, 그겁니다. 99세가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아닙니다. 다 아시죠? 99세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걸. 그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젊은이들처럼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나에게 이런 힘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그럽니다. 오셔서 뭐 하시죠?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장명서를 차려셔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죠. 개명시킵니다. 이름을 개명시키는 것은 이름을 주는 사람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일본 식민지 생활에 나갈 때 한국 이름을 다 버리게 하고 무슨 이름을 바꿔줬죠? 일본 사람 이름을 바꿔줬어요. 우리 큰아버지 이름이 다껴오고 우리 아버님 이름이 시게오고 그래요. 우리 고모 이름이 미찌오고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오사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름이 다 바꿨어요. 왜 그걸 바꿔줬다는 일본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이 말은 하나님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름 좋은 이름만 택해서 불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을 뭘로 바꿨죠?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을 그 계획을 깨닫고 계획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처음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75세입니다. 75세예요. 그래 부르셨어요. 수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한 10년쯤 가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도 나이는 들으니까 85세가 되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0살 차이니까 이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못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금 10년째 돼가지고 주셔요. 흐리멍텅한 믿음이 사라지는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줍니다. 하늘 바깥에 밤에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세어보라고 그럽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수많은 별들, 그 별을 보면서 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지어다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어요. 그러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습니다. 86세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가 약속한 아들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그렇게 약속해 놔놓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불러도 하나님이 이때는 응답이 없어요. 기회를 놓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나이 99세입니다. 완전히 포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받고 아멘 하고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일을 치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참 자식을 가졌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너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복 받으라 이런 게 하시지 않고 너 아브라함 아니야. 충격을 먹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뭘 말할까요? 인간의 절망이 일어나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중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책망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때다. 인간의 절망이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절망할 때, 소망이 없다 할 때에, 포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라. 나는 엘샤다이다.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보기에는 약속을 주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은 너와 생각은 다르게 나는 엘샤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나요? 첫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뭘 말씀하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흔들리지 마라.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저앉느냐?
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환경 보고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는 거죠? 완전하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엘샤다이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하고 마음먹은 것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도저히 안 돼.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여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재현해보면 어떻게 했겠어? 하갈이 아니라 사례가 영감, 정신 차려. 생각을 해. 왜 머리가 둥글지? 머리를 굴리라고. 뭐 별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영감 생각해봐. 내가 아기를 낳겠어? 못 낳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젊은 하갈 있잖아. 젊은 여인을 취하자. 하나님 일을 하려면 머리를 잘 굴려야지. 영감탱이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 얼마나 이렇게 달콤한 이렇게 속임수로 찾아올 거예요.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속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사라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다 죽었는데 무슨 얘기를 낳아요?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믿음의 세계라고 그러지만은 뭔가 이렇게 언덕이 있어야 소도 비비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어야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야.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갈이 이룬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시나요? 정말로 아이디어를 잘 낸 사람한테 축복하나요? 여인 그대는 약하지만 위대하도다. 너로 인하여서 이 집안에 자식이 생겼구나 축복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라처럼 이 잘못 판단으로 잘못 분석으로 일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죠.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다 절망이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다. I am God Almighty.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 너는 왜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절망이 있느냐? 생각을 바꿔라.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음식 먹고 물 마시고 삽니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천홍성 같은 그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줍니다.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의 병 걸린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15년간 연장시켜 줍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병이 세워주고 눈 먼저 눈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십니다. 풍랑도 잠잠케 해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기만 명을 먹입니다. 인생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순범식 가옥의 2025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 앞날이 보이나요? 제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작동할까요? 사례처럼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막 창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사업을 하실 때에, 직장 생활할 때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 앞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에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 침묵을 지키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시는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올바로 행하여 온전하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했을 뿐이고 못하는 일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다 말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람, 스탑을 시킵니다.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온전하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붙들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경고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나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약속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 신념 속에 사는 거고 자기 생각을 자꾸 긍정적으로 만들 뿐이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건요 체면하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뭘까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누에즈 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믿음의 속성은 그게 들어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거기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내 육체 질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불방망이처럼 치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다면 내 자녀 좀 병에서 노연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아비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세요. 외워놓읍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 아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습니까? 이 말씀을 자꾸 몸부림치세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슴판에 새기고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걸 강조합니다. 이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집중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엘사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죠.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 99세 할아버지, 네 몸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 안에 계세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보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13년 후 99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포기된 상태예요. 내 몸에 어찌 아기를 낳으랴.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 완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나는 엘샤다이라. I am God Almighty. 이렇게 외치면서 접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는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너 복을 받기를 원하지? 그 복의 근원은 나다. 이겁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시나요? 저주를 원하시나요? 이걸 묻는 게 바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원하지 저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성경에서. 네 말대로 안 따르기 때문에 우리 문제 아니겠어요?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 안 믿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들 안 받아들이는 것. 이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 문이 여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17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 안 되잖아요. 99세 할아버지입니다. 89세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89세 할머니도 여태껏 일생 동안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불임증에 걸린 할머니입니다. 뭐 이런 상황 보면 대책이 안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책 없지 않나요? 웃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게 철학자들이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건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절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애기 한 명도 없는데 애기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따라하면 성도님들 안 믿어요. 목사님 뻥쟁이 그럽니다. 뻥이다. 여러분 이 사실 그대로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뭐죠? 뻥쟁이에요. 뻥 튀기고 있어요. 애기 한 명도 없는 할아버지한테 너는 열국의 아비야. 이게 무슨 얘기 아닐까요? 이게요.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이게 못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믿음이 뭔지를 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4장 17절. 제 인생을 살려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없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없는 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로 그랬어요. 베드로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믿음의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은 장차 그랬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멋지게 쓰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자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따라서 너희들 눈만 뜨면 서로 외쳐라. 영감, 영감은 열국의 아비라. 수많은 자녀가 있는 아버지야. 그러면 사라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외치죠? 할멈은 수많은 아들이 있는 여인이야. 두 분이서 집에서 서로 그런 이야기 할 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영감 우리 뭐하고 있는 거야? 정말 웃을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에서 큰 교회잖아요. 그게 큰 교회 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리 역동적이 있었지만은요. 그리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아기를 낳은 분 집사님이 거기 계십니다. 남상돈 집사님인데요, 자녀가 13입니다. 마지가 우리 한국의 탤런트예요. 예, 13명이에요. 13명이 TV 한번 나왔는데요, 이름도 다 기억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일렬로 쫙 쓰는데 그냥 이게 12제자보다 더 많은 13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도 경력금과 장학금 주고 여의도 순복음교에서도 경력금과 장학금 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분 여의도 시카고 오기 전에 그분들 연초에 장학금 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7년 지났으니까 그때에 갓 50이 넘었나 그랬는데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우리가 그랬어요. 다둥이 아빠고 다둥이 엄마였습니다. 별명이 그렇게 붙었어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붙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다둥이 아빠야. 사라한테도 너는 다둥이 엄마야. 그렇게 갔어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요새 지금 젊은이들 아기도 낳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또 결혼할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가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 교회 부흥하려면은 우리 자녀들이 아기들을 다 이렇게 낳는다면은, 그죠? 하나님 복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기 하나도 낳지 못하는 99세에 하나님 찾아주셔서 그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 기적을 맛보려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세상 안 믿어요. 이런 것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복은요, 대를 이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 역할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이 미국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를 지켜왔던 것이 그대로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그뿐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 복은 7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7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대대로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축복은 계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올바로 써야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이어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야지 대를 이어나가지, 하나님의 복이 단절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은요, 1000대를 이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는 3대로 이어가지만 복은 1000대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4절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복을 계승해 주는, 믿음을 계승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승해 주는, 그게 중요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 복 같지만은 그 돈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여세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입을 넓게 하면 찢어지면 어떡하냐고. 찢어질 만큼 입을 벌려보셨나요? 찢어지면 하나님 꼬매 주실 겁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나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언약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붙들고 가셔야 돼요. 출애굽기 6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야훼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조를 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대로 복을 받아 누릴지니라. 그러므로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붙들고 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창세기 17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이겨내세요. 여러분 이걸 붙드세요.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 한 마음판에 새기고 싸워서 이기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11절 온전히 들으라고 그럴 때에 온전히 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온전히 떼보세요. 싸워서 이겨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길이고 하늘 문을 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악한 것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들지 말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신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장 3절을 바라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 일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이러한 복이 우리 때에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만방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